자리에 저희 가정과 저를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신 주님의 사랑을 전하고자 합니다. 저는 어릴 적부터 할머니께서 절에 살다시피 한 불교 신자셨기에 저도 종교가 불교였습니다. 저는 6살 이후부터 악몽을 매일 꾸기 시작하였고, 깨어난 후 불안과 두려움과 긴장감으로 현실과 꿈을 분간할 수 없을 정도로 생생한 꿈들을 꾸면서 살았습니다. 성인이 되면서 지나치게 예민하고 불안정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런 모습을 남들에게, 가족에게 보이지 않으려고 세상의 진리라는 서적들을 읽으며 나를 포장하며 살았습니다. 그럴수록 혼란과 불안과 두려움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지금의 남편을 만났고, 남편의 폭언과 비난에 공포감이 더해지기 시작하면서 결혼 3년 후부터 육아로 인해 불안정한 나의 모습들이 나타나고 두 딸들에게 많은 상처를 주게 되었습니다. 큰아이가 7살 어느 날 식이성 알러지로 인해 심해진 아토피로 제한된 음식을 먹으면서 아이는 점점 수척해지고 말이 없는 자신감이 부족한 아이로 고통스러워했습니다. 2014년 아토피는 더 심해지고 남편과 이혼 위기에 있던 나는 하루하루를 견디며 살아야 됐습니다. 어느 날 아토피로 고통받던 큰아이가 울면서 말하더군요. 엄마, 내가 무슨 죄를 지었기에 이런 벌을 받는 거야? 너무 가려워서 힘들어. 내가 뭐 잘못한 거야? 그 말에 저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마치 내 죄 때문인 것 같았거든요. 그러던 중 아토피로 치료를 받는 자녀를 둔 직장 동료분께 말했더니 우리 아이도 같은 질문을 한 적이 있다면서, 하나님은 내가 죄를 지어서 벌 주는 것이 아니라 아토피로 고통받는 많은 사람들을 이해하기를 원하실 거야, 이렇게 말해 주었더니 더 이상 그 아이가 원망하지도 않고 기도했다는 말에 우리 아이를 위해 조금이라도 위로가 된다면 신앙을 가져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 길로 제 발로 동네 교회를 찾아갔고 부목사님께 성경 공부를 시켜달라고 부탁하였습니다. 3개월간 성경 공부를 하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 같았지만 여전히 가슴 한구석은 답답했고 기도를 해도 울면서 하소연하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다른 집사님들처럼 방언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과 더 소통하고 싶었지만 그 교회에서는 방언을 받기 위해선 간절히 사모하며 기다리라는 말만 했습니다. 주실 때까지. 그러던 어느 날 둘째 아이 친구 엄마인 최윤선 집사님을 통해 에덴교회를 소개받게 되었고, 미술 치료를 하면서 나를 보는 작업이 시작되었고, 내적 치유를 통해 많은 상처들을 직면하면서 많이 울게 되었습니다. 점점 불안과 두려움의 근본적인 원인을 알게 되었고 평안을 찾게 되었습니다. 은사비전을 통해 기도 훈련과 영적 훈련을 받으면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면서 하나님의 임재와 사랑을 경험하면서 더 자유케 되었습니다. 방언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 교통하게 되었고, 등록한 지 얼마 안 돼서 받게 된 방언은 나를 영적인 기도의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었습니다. 내가 변화되어 가니까 남편도 변화되기 시작하면서 내가 지옥에 가도 너 때문에 천국으로 끌려 올라가겠다 하면서 농담을 하는 사이가 되었으며, 남편에 대한 두려움이 아니라 이해와 사랑으로 가까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아토피로 고생했던 큰아이는 거의 다 치유가 되었고 명랑하고 밝은 아이로 성장해 가고 있습니다. 기도해 주시고 신방을 통해서 주신 말씀들이 하나하나 이루어주는 저희 가정과 저희 모습을 보면서 아버지 같은 목사님과 사모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서울 신림동에서 올 때마다 거리는 멀지만 오면서 기도하고 아이들과 많은 대화를 나누면서 기쁨으로 오게 됐습니다. 이렇게 주님 안에서 평강과 감사함으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신 하나님과 에덴교회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는 꿈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좋은 꿈들을 꾸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의심하고 다시 믿었다가 의심하고 반복하기를 1년 동안 하나님의 존재 여부로 늘 넘어지곤 했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데 나는 아버지란 호칭이 왜 안 되는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데 6개월이란 시간이 걸렸습니다. 어느 날 하나님과 나 사이에 있는 내가 미워하고 원망했던 육신의 아버지를 용서하는 순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서 좋고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로 인해 행복합니다. 시편 30편 11절 말씀, 주께서 나의 슬픔을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띠우셨나이다 라는 고백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며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에덴교회의 프로그램들이 치유와 회복을 통해 진정한 에덴을 맛보게 하며 지식으로만 있던 말씀들이 실제 삶 가운데 나타나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게 하시니 너무 감사합니다. 저를 에덴교회에 인도해 주시고 치유해 주신 권사님들과 집사님, 구역장님 감사합니다. 이제 내가 받은 사랑을 나와 같은 고통받는 자들에게 나누어 주고 싶습니다. 앞으로도 저는 계속 성장하며 성숙한 하나님의 딸로 자라가겠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으며 치유와 회복이 있는 에덴교회를 만나게 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에덴교회와 성도님들을 진심으로 사랑하며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손정민 성도였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버드 박사 이만열 교수가 쓴 인생은 속도가 아니라 방향입니다 라는 책이 있어요. 그 책을 보면 우리가 너무 빨리 달리다 보니까 방향을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속도에 신경을 쓰다 보면 어디로 가야 할지 향방을 잃어버리곤 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 우리가 빨리 달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올바른 방향으로 달려가는 것입니다. 요즘 운전을 하다 보면 많은 분들이 방향 지시등을 켜지 않습니다. 요즘은 왜 그렇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좌회전을 하시는 분들도 좌회전 깜빡이를 계속 켜고 있지 않습니다. 우회전도 마찬가지고요. 아마 차 안에서 똑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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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소리가 싫어서 그러는지 내가 갈 방향에 대해서 방향 지시등을 켤 때 내가 어디로 가야 할지도 분명하고 남들이 볼 때 앞에 있는 차가 좌회전하는구나 또는 우회전하는구나. 그런데 이 방향 지시등들을 켜지 않고 그냥 좌회전 차로에 있으면서 그냥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시대는 마치 향방을 잃어버린 시대, 어디로 가야 할지 알지 못하는 시대, 사람들이 분주하게 살고 너무너무 복잡함 가운데 살지만 내 인생이 어디로 가는지,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살지 방향을 잃어버린 그러한 시대. 특히 우리 청소년들은 공부만 열심히 하지, 내가 앞으로 어떤 사람이 되지, 내가 어디를 향해서 달리고 있지, 내가 사는 목적이 무엇이지, 내가 무엇을 해야지, 목적이 없는, 방향을 모르고 살아가는 그러한 청소년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향방을 잃은 다름질을 할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목적, 우리가 가야 할 길을 분명히 하면서 다름질하고 경주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바울 사도는 이 땅에 복음을 전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는데
어떠한 태도로 달리고 있는지, 또 지금 무엇을 향해 달리고 있는지 마치 다름질하는 경주자로 비유하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12절 중간쯤 보면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세상 다른 데 있는 것을 잡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붙잡혀 있는 그것을 붙잡기 위해서 달려간다는 것입니다. 이 말을 다른 말로 번역하며 바꾸자면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어떤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는지, 하나님이 나를 향한 계획과 그 목적을 향하여 달려간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 다음 13절 말씀도 보면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달려간다. 뒤를 돌아보지 않고 앞만 바라보면서 달린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오늘 본문 14절 말씀도 보면 표대를 향하여 달려간다. 목적을 가지고 다름질한다는 것이죠. 그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바라보면서 달려간다는 것입니다. 자, 정리해 봅니다. 바울 사도는 다름질한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향해서요? 하나님께서 나를 어떤 사람이 되게 하시는 그 사람을 향하여 달려간다는 것.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바라보고 달려간다는 것입니다. 전혀 뒤를 돌아보지 않고 앞만 바라보면서 표대를 향하여 목적을 가지고 달려간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 인생 우리도 달리고 있습니다. 금년 한 해 열심히 달려왔고 부지런히 달려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나 자신만을 위해서 사는 인생이라면 얼마나 단조로운 경주이며 다름질인가. 나 잘 먹고 나 잘 살기 위해서, 그저 내 가정만 위해서 분주하게 살았다면, 달려왔다면 얼마나 단조로운 그러한 인생을 살고 있는지. 여러분, 하나님께서 바울 사도를 이방인을 위한 택한 그릇으로 부르신 것처럼 이 땅에 복음을 전하면서 수많은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특별히 부르신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각각 부르심이 있고,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각각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을 알게 하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기 위한 분야가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어떤 사람은 정치계에서, 어떤 사람은 경제계에서, 어떤 사람은 다음 세대를 준비시키는 교육계에서, 어떤 사람은 예능 계통에서, 어떤 사람은 엔지니어를 통해서, 어떤 사람은 목회자로, 어떤 사람은 이방인들, 저 소수민족의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로 하나님께서 각각 부르심이 있고, 오늘 우리는 그 부르심의 목적을 따라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사실. 통합적인 목적은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기 위해서, 아직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드러낼 수 있도록,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도록 오늘 우리에게 각각 부르심이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바라옵기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 먼저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고, 내가 만난 하나님, 내가 경험한 하나님, 그리고 내 삶의 변화와 내 삶의 통치자가 되시며 오늘 나의 주인 되신 그 하나님, 그래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풀어놓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갈 수 있는 주역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바울 사도가 하나님이 부르신 그 부름의 목적, 위에서 부르신 상을 바라보면서 열심히 달려가는데, 자, 잘 달릴 수 있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고 있는가? 저는 오늘 본문 몇 가지 살펴보고 기도하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12절 말씀을 보십시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다. 이 말을 다르게 번역하면 내가 완전한 사람이 되어서 이 말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도 아직 부족한 사람입니다.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뛰어나서 온전케 되어서 이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저 역시 아직도 부족한 가운데 달리고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여러분, 앞을 향해서 잘 달리려면 오늘 내가 얼마나 부족한 사람인지를 알아야 돼요. 내가 더 배우고자 하는 자세를 가진다면 오늘 내가 얼마나 부족한가, 내가 얼마나 모르는 것이 많은가, 이것을 알 때 더 배우고자 하고 더 다름질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안에 텅 비어있는 구석이 있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이 그것을 채우고자 하는 것입니다. 오늘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는 가운데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한다고 했지만 뒤돌아보니까 주님 앞에 내놓을 것이 없다는 사실을 알 때 내 남은 여생 하나님이 기회를 주신다면 주님을 위해서 더 힘써 일하고 달리겠다는 마음 자세를 갖는 거예요. 지나온 내 생애를 돌아볼 때 하나님 앞에 해놓은 것이 너무 부족하다. 내가 주님을 위해서 일한다고 했지만 주님 앞에 내세울 것이 없다. 이런 부족함을 알 때 하나님, 나에게 기회를 주시고 내 인생을 연장시켜 주시고 앞으로 하나님 나로 하여금 살게 하신다면 내가 주님을 위해서 부지런히 달리겠습니다. 내가 주님을 위해서 일하겠습니다. 이런 마음가짐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부족함을 알 때, 내가 얼마나 부족한 존재인가를 알 때, 내가 얼마나 나름대로 채우고자 했지만 아직도 내 안에 부족한, 채워지지 않은 공간이 있음을 알 때,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은혜를 받고 사랑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그 사랑과 그 은혜를 더 사모하면서 갈급한 심정으로 하나님으로 채우고자 하는 그러한 사모함을 가질 때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더 갈급해하고 더 채우고 더 채우고자 하는 마음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바울 사도는 내가 얼마나 부족한 사람인지, 내가 얼마나 아직도 미성숙한 사람인지, 내가 주님을 위해서 부지런히 달렸다고 했지만 그러나 아직 주님 앞에 보기엔 너무 연약하고 아무것도 아닌 것을 알고 그러기에 더 힘써 달려가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사랑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부족함이, 때로는 단점이, 때로는 모자람이 더 잘 달릴 수 있는 기회가 되어지고 도전이 되어질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13절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바울 사도는 경주할 때, 표대를 향하여 달려갈 때 뒤에 있는 것은 다 잊어버리고 뒤돌아보지 않고 옛날 것 생각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이 부르신 목적, 표대를 향하여 달려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다름질을 할 때 자꾸 뒤돌아보면 빨리 달릴 수 없습니다. 뒤돌아보는 순간 속도는 줄어들고 뒤돌아보면 앞으로 달려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다름질을 잘하는 사람은 무조건 앞만 보고 그냥 달리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여기 지금 뒤에 있는 것, 혹 뒤돌아볼 수 있게 하는 것, 이것은 내가 앞으로 달려나가는 데 있어서 내 발목을 잡는 것입니다. 내가 앞으로 달려가는 데 있어서 방해하는 것들이에요. 알고 보면 오늘 우리가 앞으로 나가고자 하는데 내 발목을 붙잡듯이 나로 하여금 더 이상 나가지 못하도록 하는 이런 요소들이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지, 더 이상 나아가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것들, 저는 오늘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표대를 향하여
앞을 향하여 다름질하면서 나가고자 하는데 내 뒤에 있는 것, 그 무엇이 나로 하여금 잘 달리지 못하게끔 만드는가? 때로는 더 이상 나가지 못하도록 만드는가? 첫째는 지난날의 나의 공적, 지난날 내 자랑거리, 이것이 우리로 하여금 앞으로 다름질하지 못하게 합니다. 다시 말하자면 과거 지향적인 사람은 더 이상 앞으로 나아갈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흔히 많은 분들이 그런 얘기하죠. 옛날에 나도 참 잘 살았어. 옛날에 누구보다 잘 나갔어. 나 옛날 신앙생활 할 때 누구보다 열심히 내고 누구보다 헌신적으로 했어. 나 어느 교회 시작할 때 개척 멤버였고 얼마나 교회를 위해서 힘써 섬겼는지 몰라. 그리고 내가 지난날 이러이러한 일을 해놓으라고 마치 공적같이 내세우는 사람들이 있어요. 물론 지난날 충성하고 봉사하고 섬기고 열심 내고 참 아름다운 공적들을 세우는 것 좋습니다. 그런데 앞을 바라보지 못하고 늘 옛날 얘기만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오늘 내게 만족이 없으니까, 더 이상 달려야 할 목표, 비전이 없으니까 지난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내 안에 뜨거운 감격과 더불어 하나님 주신 비전, 내가 무엇을 위해서 달려야 할 것인가, 이게 없으니까 옛날 얘기하면서 나도 옛날에는 그랬노라고, 왕년에 내가 그러했노라고 이 이야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지난날 내가 세운 공적, 지난날 내 자랑거리, 지난날 내가 무엇을 했노라고 여러분 이것 이야기하기 시작하면 더 이상 앞으로 나가지 못합니다. 이만하면 됐는데, 충분해, 뭐 더 이상 뭐 바랄 것이 있어? 여러분, 이런 식이라면 더 이상 달려갈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다름질하기 위해서 떨쳐버려야 할 것, 지난 공적, 여러분의 자랑거리, 여러분이 무엇을 해놓은 것, 그것 던져버리십시오. 그래야 앞으로 잘 달릴 수 있습니다. 그 다음 또 한 가지 우리가 다름질하는데 우리 발목을 붙잡고 더 이상 나가지 못하고 맴돌게 만드는 것이 있는데, 오늘 저와 여러분 마음속에는 아픔과 상처입니다. 이 아픔과 상처가 치유되지 않는 한 우리는 상처에 머무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더 이상 나가지 못합니다. 상처로 반응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도, 사람과의 관계도 잘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또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믿음이 잘 자라지 않아요.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 그것을 이룰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가나안 땅을 약속하셨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 생활하다가 뺑뺑이 돌다가 끝난 사람들 많이 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상처로 반응한다면 광야를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올라가다가 또 내려오고 또 나아가다가 멈추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참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면서도 앞으로도 하나님은 내 인생에 이렇게 행하실 것이라는 기대감이 없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 안에 상처가 계속 남아있고 이게 치유가 안 되고, 그리고 상처로 반응하다 보면 내 삶은 더 이상 나갈 수 없고 변화를 경험할 수가 없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상처 가운데 빙빙 돌다가 인생 끝나고 마는 것입니다. 제가 어제 특별 집회를 끝나고 제 옆에서 이렇게 은혜를 받던 집사님에게 하나님이 저에게 주시는 마음이 있어서 끝나고 이야기를 했어요. 집사님의 그 복잡한 생각들을 단순화시키기를 원한다. 또
하나님은 윗단계로 올라가고 좀 더 깊이 들어가기를 원한다. 그런데 늘 한 10여 년 남짓 생활을 물가에 발을 디디놓다가 조금 파도가 오는 것 같으면 다시 해변가로 나오고, 물가에 좀 들어섰다가 또 나오고, 물가에 좀 들어섰다가, 이런 식의 반복이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제는 더 깊은 영역으로 들어가기를 원한다. 그러니까 우리 집사님 하는 말, 제가 어렸을 때부터 자라면서 억압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나에게 기도하자, 은혜 받자, 또는 프로그램에 참여하자, 또 집회를 참석하면서 이런 나를 위해서 생각해서 이야기해 주는 것이 나 자신을 억압하는 것 같아서,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더 깊이 들어가면 내가 억압될 것 같아서, 영적으로 더 깊은 영역에 들어가면 마치 내 맘대로 못하고 억압되는 것 같아서, 그러면서 하는 말, 저의 가정에서 내가 얼마나 억압을 받았던지 내 가정에서 뛰쳐나오고 싶었습니다. 여러분, 억압받은 그 상처가 성인이 되고 이제는 어른이 되었는데도 똑같은 반응을 한단 말이에요. 얼마든지 하나님 은혜 가운데 깊이 들어갈 수 있는데, 얼마든지 영적인 세계 안에서 내게 주시는 하나님에게 놀라운 은혜를 체험할 수 있는데, 얼마든지 내 인생을 더 놀랍게 새로운 영역으로 확장시켜 나갈 수 있고 변화를 경험할 수 있는데, 내 안에 있는 이 상처, 억압받은 상처가 나를 위해서 옆에서 격려하고 위로하고 나를 세우고자 하는 사람들의 그 이야기까지도 억압된 심정으로 받아들이면서 짜증, 신경질이 나게끔 하는 그런 모습들. 여러분, 오늘 우리 집사님뿐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상처 안 받은 사람 어디 있어요? 상처 없는 분 어디 있냐고요? 나름대로 우리 안에 상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분들은 상처로 자꾸 반응을 한다는 거예요. 피해 의식이 있는 분은 피해 의식으로 반응을 합니다. 그래서 옳고 그른 것, 그건 상관없어요. 누군가 좀 마음이 아프겠다, 안 됐다 그러면 그냥 거기에 동조하는 거예요. 왜요? 내가 피해 의식이 있으니까. 피해 의식으로 반응하는 거예요. 내가 상처를 통해서 분노가 있다, 그러면 분노로 반응하는 거예요. 별것 아닌 것 가지고도 벌컥 화를 내고, 얼마든지 대화로 소통하고 잘 풀어갈 수 있는 것도 그냥 분노하면서 때려치우면서 자기와 얼마든지 좋은 관계, 좋은 계약들이 맺혀질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깨트리고 그것을 쳐버리듯이, 오늘 우리 안에 상처로 인해서 무기력이 있다면 무기력으로 반응하는 거야. 그래서 이런 분들의 특징은 잠수 타는 것입니다. 다 귀찮아요. 관계도 귀찮고, 활동하는 것도 귀찮고, 누가 무슨 얘기해도 귀찮고. 여러분, 그런 인생이라면 어찌 살아있는 인생입니까? 어떤 활력도 없는 그 인생, 마치 죽은 것이나 마찬가지죠. 또 어떤 분들은 상처로 인하여 두려움으로 반응하는 분들이 있어요. 두려워서 더 이상 나가지 못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 안에 나름대로 받은 상처, 그 상처로 반응한다면 오늘 우리는 더 이상 앞으로 나갈 수가 없습니다. 마치 내 짓는 날 과거가 내 발목을 붙잡고 있는 것 같다. 더 이상 새로운 변화, 더 이상 새로운 영역으로 나갈 수 있는데 나로 하여금 나가지 못하도록 그 상처의 끝나풀이 나를 붙들어 매고 있는 그런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10월달 저에게 오셔서 특별 집회를 인도하셨던 분, 샤론 박스라고 하는 목사님, 여성분입니다. 그분은 본인이 말씀하시는데, 나는 어릴 때 저희 부모님이 이혼을 하면서 이제 제 어머님이 의붓 아버지를, 그래서 저는 어릴 때 의붓 아버지 밑에서 살았습니다. 내 의붓 아버지는 제가 어린 나이에 나를 수없이 성폭행했습니다. 수년 동안을 성폭행해 왔습니다. 그런데 그분 하는 말,
저는 그러한 불우한 어린 시절을 보내고 내 의붓 아버지에게 수없이 그런 일을 당했어도 나는 더 이상 내 인생에는 상처로 반응하지 않습니다. 나는 더 이상 그런 아픔으로 반응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내게 주신 자유함에서 반응을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부름을 향해서 나는 달려갑니다. 그 상처로 인해서 나는 더 이상 아파하고 더 이상 힘들어하지 않습니다. 자기 아픈 과거이지만 그 이야기를 하는 것을 들어보았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할 일 많은 이 세상에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는데 당신의 핏값을 주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면서까지 오늘 우리를 이 세상 가운데 당신의 나라를 확장시키고 당신을 알게 할 수 있는 선전하는 자들로 우리를 세우셨는데,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옛날 공적 얘기나 하면서 지금 있어야 할 그런 지금 상태가 아니라고요. 과거의 상처 타령이라면서 상처에 머물러 있을 그러한 시기가 아니라고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얼마나 할 일이 많은데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하시고 싶은 일들, 우리를 향하여 계획하시고 목정하신 일들이 얼마나 많은데,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옛날 얘기나 하고 상처 타령이나 하면서 어디가 아프다고 무엇 때문에 이것 때문에 지금 그런 가운데 머물 수 있을 그러한 시간이 있는가? 여러분, 인생은 짧습니다. 금방 가을 되면서 낙엽 떨어지고 있잖아. 여러분, 엊그제 우리 앞에 있는 이 신혼부부, 우리도 마찬가지였어요. 너무너무 설레이는 마음 가지고 지금 그 심정에 너무너무 행복한 가정, 가정을 통해서 막 어떤 꿈을 이루고 지금, 그런데 자녀들 낳고 뒤치다꺼리하고 이러고 저러다 보니까 이젠 40 후반 50, 그리고 이제는 손주 보는 그러한 시대가 돼. 여러분, 인생이 얼마나 빠르고 세월이 얼마나 빠릅니까? 짧은 인생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옛날 공적 얘기, 옛날 얘기나 하면서 오늘 시간 보낼 것이 아니고 내가 받은 상처나 아픔 그 얘기하면서 그런 가운데 머물러 있을 시간이 없다는 것입니다. 결정적일 때 상처로 반응을 하는 거예요. 이게 문제예요. 진짜 중요한 결정을 하는데 이때 상처가 튀어나오는 거예요. 내가 지금 살고 죽느냐 하는 이런 문제가 있는데 상처가 튀어나와 반응을 하는 거예요. 내 인생이 지금 결정되는데 상처로 반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또 주저앉습니다. 거기서 또 미끄러집니다. 거기서 또 다시 옛날로 돌아갑니다. 얼마든지 치고 올라갈 수 있는데, 얼마든지 다름질하여 나갈 수 있는데, 얼마든지 더 멋지고 놀라운 인생, 세상을 경험할 수 있는데, 얼마든지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계획하신 그것을 이루어 드릴 수 있는데, 뒤를 돌아보면서 옛날에 내가 무엇을 했노라고, 옛날에 내가 받은 상처로 나 지금 아파한다고.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럴 시간 없습니다. 인생 짧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고자 하는 것이 많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달려가십시오. 걸어갈 때가 아닙니다. 달려갈 때입니다. 바울 사도가 내게 주어진 상급,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계획하시고 원하신 목적을 향하여 내가 달려갑니다 하듯이 오늘 저와 여러분은 달려갈 필요성이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상처로 반응하지 말고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과거로 반응하지 말고 장래에 대한 비전으로 반응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다 비전을 주셨어요. 인생 사는 목적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하나님의 계획함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의 발목을 붙잡는 것들이 있다면 이제는 십자가 밑에 던져버리고, 이제는 성령 안에서 나를 치유하시고 만지시는 그런 가운데 자유함을 얻으면서, 그래서 오늘 하루를 살더라도 정말 행복하게, 내 남은 여생 정말 주님이 나를 어떤 사람으로 되게 하시는가 하는 그 장래에 대한 미래의 나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부르심, 어떤 소명, 어떠한 목적, 그것을 붙잡고, 그래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묵묵히 줄다름질하고 그날 주님 앞에 서게 될 것을 바라보면서, 여러분, 오늘 진리와 함께하고 정말 말씀과 함께하고 진짜 성령님이 역사하시고 임재하시고, 그래서 정말 믿음으로 살고자 하는 주님 뒤따라가는 우리의 신앙의 발걸음은 좁기도 하고, 그리고 통과해야 할 문은 좁은 문일 수도 있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는 전적으로 말씀 중심의 교회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아는 것으로, 공부하는 것으로 그것이 아니고요, 이 말씀은 오늘도 말씀 그대로 될 것을 믿고 선포하고 말씀이 그대로 되어지는 것을 경험하는 교회입니다. 성령님이 운행하시고 역사하시고, 그래서 오늘도 각종 기사와 이적, 표적들을 볼 수 있는 교회가 되고, 하나님이 내 삶을 만지시고 하나님께서 지금 눈에 보이지 않지만 내 곁에서 일하시는 것을 볼 수 있는 그런 교회, 성경대로 믿고 성경에 이해한 것이라면 오늘도 얼마든지 이야기할 수 있고 경험할 수 있는 그런 교회.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치유와 회복, 그리고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게 하는 이 목회를 한다는 것이 제가 목회자로서 얼마나 좁은 길이기도 하고 좁은 문이기도 하고, 어느 때는 얼마나 오래도록 인내하면서 기다려야 하는 그런 부분도 있고, 그렇지만 주님이 가신 그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달려가는 것입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 바라보고 쫓아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표대, 어디를 향해 달릴 것인가는 방향, 내가 인생 어떻게 살아야 할지, 무엇을 이루어야 할지, 내게 주신 사명, 내게 주신 목적 다시 한번 확인하면서, 혹 아직도 머무르고 있다면, 아직도 여기저기 돌아보는 가운데 있다면, 이제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분명한 방향을 정하고 달려갈 때입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계속해서 다름질할 수 있기를 원하고, 주께서 우리에게 주어질 면류관, 그 상급을 바라보면서 오늘도 주님 바라보면서 담대하게 온 힘을 다하여 달려갈 수 있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생에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 하나님이 원하시는 계획,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바가 있는데, 우리가 그것을 다시 한번 부여잡고 바울 사도처럼 다름질하면서 쫓아갈 수 있는 그러한 경주자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 한번 이야기하십시오. 당신에게 하나님께서 부르심의 목적이 있습니다. 한 번 더 얘기합시다. 주님 바라보고 달려가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시며 충만케 하시는 역사가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목적이 있고,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고, 오늘 우리에게 주신 직임이 있고, 오늘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있는데, 하나님, 이 사명을 가지고 달려갈 때 뒤에 것, 지나온 것, 내 공적이든 아니면 지난 과거를 통해서 내가 받은 상처, 이것에 매여서 더 이상 나가지 못하고 멈추어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과감하게 돌파하면서 나아가 하나님 주신 비전을 온전히 이루기를 원하여 달려가기를 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식구들 머리 위에,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에 사랑하는 자녀들 위해, 해외
또는 국내에 흩어져 있는 우리 권속들 위해, 우리 나라와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네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니.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세상 그 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오늘 우리 주님은 온 세상의 구원자가 되시고 영광의 왕이십니다.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어찌 큰지. 저는 강단에 설 만한 자격이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나 주의 은혜로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부르심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다름질할 때 그 어느 누구도 알아주지 않고 인정해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 주님 나를 아시고 우리 주님 나를 기다리시고 주님이 나를 향하여 주신 면류관을 들고 계시면서 그래 잘했다, 너 잘 달렸다, 너 힘들고 좁은 길이지만 잘 달렸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주님 앞에 설 때 이와 같이 설 수 있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다름질하는데 방해하는 것, 다름질하는데 제한되는 것, 다름질하는데 무엇인가 나를 묶고 있는 것 다 떨쳐버리고 내가 주님 앞에 경주하며 달려가겠습니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다시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통성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은혜를 부어주시고 인도하시기 원합니다.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난 높이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나를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바라보고 달리게 하시고 주님 원하시는 주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시며 하나님 짧은 인생 할일 많은 세상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확장되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주님 주하시고 하나님 은혜를 부어주시고 인도하시고 주님 영광을 주님 영광을 받으소서. 주여 역사하시고 인도하시고 오 주님 주님 영광을 받으소서. 온 세상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영광을 받으소서. 주시라 오 주님 감사합니다. 영광 내 받으소서. 사모하는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영광의 왕이 우리 두 손 들고 내 사모하는 주님,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그 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하나님, 우리의 주가 되신 하나님, 나의 주인 되신 하나님, 우리 그분께 영광을 돌리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번 박수로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자. 우리 옆에 계신 분 한번 얘기하세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위한 동역자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동역자입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높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한 번 더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